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권력을 가져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거죠. 지난주일 우리 바자회도 했지만 정말 얼마나 옷을 다들 많이 갖고 계신지, 해마다 보따리 내도 끝이 없는, 우리가 다 얼마나 옷을 많이 철철히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백 벌 수천 벌 옷을 소유해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삶을 선물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수백 벌 수천 벌 의미 없는 거죠. 다 남의 것이 되고 버려지게 되고 과거에는 다 불태우고.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이라는 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어제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고 후회되는 모습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제의 부족함, 부끄러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는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로 허락해 주신 이 오늘이라는 삶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 어제 우리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혹 잘못한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사랑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신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주일을 묵상하는 그대로 이 소중한 기회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기회로 삼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24년 6월 두 번째 이 주일, 또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닮은 거룩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 예수님을 닮고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 거룩한 동산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6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계속 거울로 삼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넣어서 다시 한번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우리가 평소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의 능력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씀이 두 가지 내용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내용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에 사실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불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상고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너희가 찾은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한마디 대답하겠습니까?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도 또 한마디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나오죠. 그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근데 이 빌라도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어디에도 나옵니까?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도 우리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장본인으로 사도신경에까지 이름이 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날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재판하는 예수님, 그분은 옳은 분이시다. 그분은 잘못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역사의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이름, 죄인 중에 대표가 되는 이름으로 사도신경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갔죠. 남자 성도 여러분, 여자분들 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사도신경에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진실로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하는데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유명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믿지도 않을 것이기에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신이 찾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묻거든 여러분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진리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진리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진리요, 예수님께 속한 삶이 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그게 사랑이요, 그게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병석에 좀 계셨습니다. 임종하시기 전에 매일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얼굴에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시면서 가족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가족들이 놀라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 그랬더니 과거의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동네에 할아버지 친구들 만나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동네 친구 할아버지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네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뭐냐? 예수 믿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네가 발견한 진리가 뭐냐?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근데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참 그 일을 생각하면 괴롭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자 저희 할아버지 얼굴이 밝아지시고 환해지시고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가신 임종하신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어쩌면 진리가 무엇인지 수십 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박사들이 예수님이 진리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진리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다.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진리이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나 알아야 진리죠.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안다면 그게 진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이 사실은요,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학교 공부 하나도 하지 않은 노인들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쉬운 진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진리입니다. 빌라도는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 당대의 최고의 경험을 하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았던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 기억하지 못해도 이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진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진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이 진리를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성경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럼 불의는 분명하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불의가 뭡니까? 불의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삶, 진리이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삶이 전부 불의입니다. 보통 불의하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어떤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불의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어야만 불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삶이 다 불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와 동떨어진 그런 모든 삶이 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사랑 그 자체 아니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지옥 가야 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가페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려는 삶이 진리에 속한 삶이요, 그 삶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닮기를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손해가 있더라도,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온전히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갈수록 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요, 어리석고 다 진리와 거리가 먼 불의한 삶을 이 시대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뭔가 내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지라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불의한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요즘 이 의사들 갈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인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은 평범한 젊은 의사로 군의관 생활을 하다가 33세의 나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와 같죠. 33세의 나이로 하나님 부름받은 안수연이라는 젊은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 부름받고 2년 후에 그를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유고집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젊은 청년 의사는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의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평범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요, 그가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한 그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고자 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그토록 갈망했기에 그 청년의 삶이 너무나 많은 감동을 지금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전문의 수련회 할 때 전문의 수련회 하면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보다 더 바쁠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이상하게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선배나 어른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닌가. 너무 귀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수련이 하면서 그렇게 바쁜 때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우리 F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삶, 하나님이 주신 삶,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주변의 의사들은요, 이 안수연 청년을 보고 너 바보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꾀도 좀 피우고 좀 자기도 좀 추스리고 그래야 하는데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진료하고 항상 더 수고하고 환자들 의무적으로 봐도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고 그냥 또 가지 않고 꼭 손잡고 기도해주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 거 보면 너 참 어리석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손해보느냐? 바보처럼 사느냐?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심과 선한 열매를 맺는 기회를 주심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나 의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나는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그런 내용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본받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크다란 가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요, 요즘 같은 세상은 돈 많이 벌고 인기 없고 명예 없고 성공하고 권력 없고 그게 최상의 가치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의 가치는 생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 닮은 참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했고 너무나 이런 나이 33세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사랑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떠난 이후에도 그를 잊지 못하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닮을 기회요. 예수님 사랑을 배울 기회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진리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을 온전히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에 새기고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 복된 동산으로 만들고 우리 직장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따르고 그 주님 닮기를 더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진리에 속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